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를 위하여 류은영 은퇴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로 세운 대통령에게 어렵고 힘든 국정을 공의로 잘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과 화합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창립 42주년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컨퍼런스 주제 강령과 한 주간 선교를 위한 새벽 특별 새벽 집회와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새로운 이어져갈 우리 교회가 사명과 영혼 구원에 더욱 앞장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하나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주옥 같은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새 힘 주셔서 말씀의 영적 샘이 강같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명성교회를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며 모든 사역 위에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과 교회 각 기관 선교 기관마다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리게 하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과 생활에 어려운 성도님들 주님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327면,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이용석 서지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일터에서 지키는 영성이라는 자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는 좀 다양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찍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피곤하고 좀 졸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신선하고 새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저는 은퇴하고 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뭐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은퇴하고 나면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듣습니다. 잘못된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지금 그 자리에서 더 잘 섬기시는 것이, 더 열심히 믿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어떤 감동이 오거나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이왕이면 좀 하나님의 일에 더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동참하고 또 참여하고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직업을 바꿀까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좋은 NGO에 가든지 아니면은 교회로 직장을 옮기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깊은 신앙 속에서 주어지는 귀한 도전이죠.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꼭 이렇게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자리만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우상들이 정말로 많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하나님 가까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때에 오면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곳에 보내시고 다양하게 일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야, 이제는 내가 좀 이제 그만 총리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좀 조용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섬겼고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되이 섬겼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일터에서 섬겼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모델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했으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터에서 지켜야 하는 영성의 귀한 모델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바꾸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에게만 기쁘고 또한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실하게 행하며 주께 하듯 할 때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영성을 그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직업을 갖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8, 90년대에 좀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은 교회와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기관에서 일하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수련회 가도 조금만 이제 분위기 달아오르면 수련회 강사하시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학생들에게 선교사로 서울할 사람 손 드세요. 막 손 들고 그때 손 들고 지금 안 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막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이어져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나와야 하고 또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뒷짐지고 방관하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으로 살아가며 거기서도 살아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일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 되려면 내가 그 일터에서, 여러분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터전을 말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면서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중요한 직업이 되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일터에서의 영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거기가 가장 괴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직장이지만 내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좋다는 직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상사와의 갈등에, 동료와의 갈등에, 혹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면서 이런 갈등 속에 있다면 그런 좋은 직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또한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직업이 아닐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영성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거기가 우리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바로 이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신앙과 삶을 전수하고 있는 굉장히 귀한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종과 주인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노예들과 그들을 데리고 있는 그리스도인 주인들, 그리스도인 노예들, 그리스도인들 주인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관습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의 태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이고, 두 번째로는 눈가림만 하려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노동의 문화입니다. 어떠한 곳을 가든지 이 문화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잘못된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일터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의 합쳐진 합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피플 플리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합이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화라는 뜻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입어요. 다들 그렇게 먹어요. 다들 가는 카페, 다들 가는 식당, 다들 입는 옷, 그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다들 갖는 생각, 다들 하는 일터에서의 모습들, 그게 우리의 문화죠.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잘못된 충성입니다. 올바른 충성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충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가 그냥 교회에서만, 교회 일을 할 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곳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동역자들, 또 우리 교회 직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참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문화는 바로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을 거짓된 수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고는 수고지만 진실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가림은 그냥 거짓된 수고입니다. 수고는 어떠한 이룸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눈가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면 그것은 전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된 수고를 하고 있다면 그 수고들은 사실은 열매가 없는 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이 수고는 성실함에서 나오는 수고가 아니라 게으름에서 나오는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이 하는 수고는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으른데 억지로 하는 거. 그 수고가 바로 눈가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의 문화이며 우리 삶에 많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외국에서 살 때 저희 아내와 둘이 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집으로 많은 유학생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교회 우리 청년들을 초청하기도 해서 밥을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함께 저희 집에서 오락을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저희 집으로 이렇게 데려오면은 진실된 수고를 할 때가 있고 게으름의 수고를 할 때가 딱 있습니다. 게으름의 수고는 뭐냐 하면 위기를 모면하자. 그래서 작은 방을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막 지저분한 거, 뭐 더러운 거 다 거기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을 맡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한 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예요. 그 문만 열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문을 꼭 잠가두고 절대로 그 문 곁으로 가지도 않게 하죠. 그러나 진실된 수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깨끗하게 치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맡게 되면 마음도 편하고 맞을 때 기쁨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진실된 수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 에티오피아에 가니까 차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곳곳이 함몰되어 있어서 도저히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차가 1km 가는데 20분,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가보면요, 별게 아니에요. 구덩이가 2개 파져 있는데 그거를 피해 가느라고 차들이 다 속도를 줄이고 겨우겨우 피해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진실된 수고를 하면은 도로를 잘 닦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돈도 별로 없고 사람들도 눈가림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 닦으라 그러니까 주어진 돈으로 대충 닦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고 바람 불고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파헤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지 않은 수고들은 결국은 파헤지게 되어 있고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실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직장에서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삶에서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를 갖고 있는데 일에 대한 자세가 또 생각이 조금씩 발전을 해야 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책에서 읽었는데 오래전에 읽어서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게 인용을 못하겠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일의 발전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일에 대한 단계는 뭐냐면 먹기 위해서 일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쉽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으신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조금 더 발전된 일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즐거움과 명예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 주를 위해서 죽게 하듯 일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영성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죽게 하듯 일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한 5꼭지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2개밖에 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2가지만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가지만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의 영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감사의 영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한번 대비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과연 다 감사한 곳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감사한 것일까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의 불평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터에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이 불평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헌신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많은 죄의식을 갖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 불평의 문제를 갖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가슴 아파하며 스스로도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수많은 직장인들과 일하시는 분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많은 아픈 불평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나쁜 불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타당한 불평이며 아픈 불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불평이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평이 결국은 나에게 잘못된 충성과 거짓된 수고로 끌고 가는 힘을 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맞는 불평이 있습니다. 남편이 어려운데요, 불평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 가면 상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의 환경이 정말 이상한 곳이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그런 데서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불평조차도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눈가림만 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로 끌고 가기 때문에 바로 그 불평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입버릇처럼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사실은 가장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만화가 있는데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파란색 아이들이 이상한 괴물들이 나와서 괴물 귀엽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그 스머프 중에 투덜이가 있습니다. 다 싫은 애예요. 다 불평해. 난 싫어. 난 안 가. 너희들이나 해. 뭐 그러면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믿음은 좋지만 입에는 불평을 달고 살아가는, 입으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불평이 많아지면 결코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문화를 닮은 모습들, 잘못된 충성, 거짓된 수고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좋은 목회자 몇 분을 만나는,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마침 제 또래여서 우리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또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다른 교회 부목사님들한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지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이제 부목사 때 다른 친구들, 부목사하는 친구들 만나보고 얘기해 보면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나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불평이 많았던 것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만약에 먼 사이면 좋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사이면 아마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올 것을 저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면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섬기며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다 그렇진 않습니다. 목사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다 불평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일터에서의 영성이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의 영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불평은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곰팡이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몸이나 그릇이나 집에 곰팡이 종류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격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격리가 2020년에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벌써 하나님 때에도 격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일찍이 이 모든 병들로부터 격리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도 퍼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영성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똑같이 그 문화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중심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린 끊임없이 감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불평쟁이가 되지 마시고 구별되어서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성은 never give up의 영성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영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터에서 지켜야 하는 영성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면 모든 좋은 것들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가정 어렵습니다. 아이들 기르는 거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귀한 일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보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오늘 설교 준비도 간단하게 한 게 아니죠. 아닙니다. 네. 어쩔 때는 뭐 수십 시간을 걸려서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준비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으로 보람을 많이 느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공을 들여도 똑같이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을 다 받을 때가 없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겨우 2-3시간, 4시간 자고 나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나면 굉장히 허탈할 때도 많습니다. 또 내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제가 보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람이 있어서만, 즐거워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보람만을 가치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상처가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것은 뭐 귀한 일들을 방해한다?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방해합니까?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방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낙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맡겨놓은 다음에, 귀한 일을 맡겨놓은 다음에 방해하는 방식이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야,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운데 뭐하러 그 고생을 하고 있냐?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에티오피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 명성의과대학 사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서 우리 졸업식 스피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에티오피아 의과대학이 얼마나 좋아졌냐 하면요, 2년 연속으로 졸업생 모두가 의사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거의 공식적으로 가장 좋은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뉴욕에 있는 버팔로주에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기회만 있으면은 저희 또 의과대학에 와서 가르치고 병원에서 봉사하시는 굉장히 귀한 그런 의사예요. 이분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이번에 와서 1학년 학생들을 만났는데 너무 똑똑한 학생들이 왔다. 또 전과는 수준이 달라졌다. 점점 좋은 학생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제가 졸업식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전해줄까, 졸업하는 이 의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전날에 가서야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이유가 그냥 똑똑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똑똑해서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중간에 어렵고 힘들고 시험 준비하면서 이거 나 집어치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또 우리 명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의과대학과 MCM 병원과 우물사역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그냥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스태프들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그냥 많이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 보내주고 좋은 장비들 보내주고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 이렇게 보내주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사역들을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돕지만 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돕고 있는데도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정말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것이며 주가 하시듯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성이 뭐냐면 주께 하듯 하는 것과 주가 하시듯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다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안식일 날 고치신 적이 많아요.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 고치셨고요,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일부러 유대인의 화를 돋우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자리를 들고 가라
이거는 벌써 안식일을 위배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안식일 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하시듯 우리도 하겠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인데 창조적인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성실하신 일, 복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바탕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단단해져야 합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신 상태가 해이하면 다 포기합니다. 몸이 약해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영과 육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거장들을 보면 다 맷집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돌로 쳤는데도 안 죽어요. 전도 여행하다가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성 밖에서 털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면 얼마나 맞은 겁니까? 돌로 맞았으니 얼마나 죽을 만하겠습니까? 머리도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철철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시 일어섭니다.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죠. 맞아도 터져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의 영성이 뭐 대단한 지혜와 명철과 거룩함을 갖고 일하는 것 아닙니다. 잘 버티고 잘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맷집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위기를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거기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노년에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갔을 때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우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죠.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함께 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들은 창립주일 우리 또 지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인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겪은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비행기의 이륙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있는데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이게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어떤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더 할 때가 많습니다. 막 승무원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왜 안 가냐? 빨리 떠나라. 좀 제대로 방송 좀 해줘라. 덥다. 뭐 가져와라.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승무원이 이런 아주 복잡한 가운데도, 아주 시끄러운 가운데도 우아하고 단아하게 모든 불평들을 받아주고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늦어질 때 여러분 공항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점점 뭔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우리 세상에 똑같은 문화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막 저 소리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교회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승무원이 지나갈 때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이름표를 보면서 미셸, 당신 너무나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또 우아하게 이렇게 잘 대처해 줬는데 내가 이 항공사에 꼭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칭찬하고 당신이 잘한 것을 이렇게 항공사에 꼭 알리면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꼭 항공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도 남편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 하는 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게 할 때도 저는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터 나가면 좋은 일들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때 어떠한 마음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가겠습니까?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른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일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눈가림만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터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누구와 일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영성의 부족함을 늘 경험합니다. 늘 불만도 많고 낙심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명을 잘 이어가는 교회로 다시 영성을 뜨겁게 가지고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